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 직업에 일정 기간 종사하게 되면 그 직업의 특수성이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생기는 병을 우리는 직업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저도 직장인이죠. 그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저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 안에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가끔 친척들하고 통화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특별히 저희 매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늘 저랑 통화하면 꼭 목사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대요. 이게 제 직업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야 되고 설명하고, 이런 제 직업병 때문에 좀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그런 가족이길 원했지만 저는 늘 가족들한테 직업병 갖고 있는 목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 의사로서의 직업병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묘사할 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면서 생생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료 사건을 묘사할 때나 아니면 어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의사의 눈과 또 신앙인의 눈이 절묘하게 교차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역시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만찬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누가복음만의 이런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누가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고 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열망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본인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라 불리는 우리들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걸 대할 때마다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를 원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성만찬 좀 독특한데요, 포도주를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누가복음만이 보여주기는 독특한 건데, 그냥 탈무드에 보면 대부분 성만찬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잔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시고 다시 잔을 드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한 모습들인데,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떡을 떼는 과정 가운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 회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암시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과거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대속적인 피를 통해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장자가 죽을 때 패스오버 된 것,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주님 앞에서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죽음, 즉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가 그 죄에 대해서 패스오버 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새로운 유월절 잔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또 먹지 아니하리라, 두 번의 부정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유월절이 아닌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성될 이 유월절 잔치에 너희는 앞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지만 초대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했던,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유월절이 아니라 영적인 유월절, 완성된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것을 기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나를 내 죄로부터 그 피와 살을 샀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었는데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들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뭘 원하시느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동사를 보시면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여기에 쓰이는 동사들이 너무나도 이 무서운 동사들이 쓰였는데 17절 보니까 자신의 피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피가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몸을 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찢었다,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너를 위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겠다,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표정들, 이런 단어들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그 불같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또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값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누셨고 찢으셨고 주신 그 값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은혜의 값은 바로 주님의 이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을 찢으시고 버리신 불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나누셨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불같은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초유의 만찬을 통해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정해진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걸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서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합니까? 우리는 원수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뭐든지 함께하기 싫은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쩌면 그게 지금 누구인지,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 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한 위에 있지만 나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인간의 그 어떤 배반에도, 또 인간의 그 어떤 조롱에도, 인간의 그 어떤 수많은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제발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거. 너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무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십자가 정병으로 또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평생 다투고 미워하며 싸운 한 노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평생 싸웠으니까 얼마나 서로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이 서로 미워하는 그 시간이 이제 막 지나면서 치매도 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증상도 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치매가 걸렸으니까 함께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자녀들이 가는데 두 분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켜놨는데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두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같이 이렇게 치매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치매를 이렇게 막 치료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얼굴도 씻겨주시고 심지어 대소변도 갈아주시고 누가 보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예전에 천생연분이었던 것처럼 아주 잘 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이 어머니가 조금씩 치매가 나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니까 야 이런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덕분에 이랬나 보다. 주변에서는 그 자녀들이 올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자녀들은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되게 맨날 싸우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병세가 호전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치료가 되는데 여전히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있는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가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한 건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건 치매 때문에 치매에서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듣고 나서 야 사람이 치매에 걸린 것도 좋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활함과 우리의 간사함에도 다 그 모른 채 하시고 눈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반응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먼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사랑도 할 수 없는 가능성 그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내 속에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눈먼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먼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